미국을 방문하는 국빈들은 반드시 이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 묘지에서 발걸음을 멈춰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위대한 장군의 무덤도 아니요, 대통령의 무덤도 아닙니다. 무명 용사의 무덤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무명 영웅의 그 무덤에 헌화하는 것으로 국빈들의 방문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 정부는 워싱턴 DC에 알링턴 국립묘지에 무명 용사들의 시신을 안장하였습니다. 당시 에드워드 영거 중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의 묘에 비를 세우고 이런 글귀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용사가 영광 중에 쉬고 있다. 참 멋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비단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프랑스는 이 파리의 개선문 곁에 거의 모든 나라들은 무명 용사의 묘를 좋은 곳에 안치해 두고 그들의 업적을 또 기리며 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웅은 자신의 자리에서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하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충성됨으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쓰임받은 사람들은 잘나고 똑똑하고 부유하고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는 세상이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시골 나사렛에서, 그것도 무명의 여인을 통하여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천사를 통하여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지요.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아니 내가 아직 요셉과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고, 그 증거로 그의 친척 엘리사벳이 이 아이를 가졌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늙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된 것이 처녀인 마리아도 임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 후에 마리아는 직접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성령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듣게 되었고, 그 천사의 말을 통하여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먼저 천사의 수태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네가 엄청난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만약 마리아의 입장, 처지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여기서 마리아는 자신은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기도 믿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이 구약 성경의 예를 통하여 이미 이 일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놓고 9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자 나이 90이라고 한다라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더라도 아이를 낳기는 정말 불가능한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아있게 하셨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한이 있다라는 기한.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잠잠히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의 사라는 이 마리아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라는 너무 오래전 사람이었기 때문에 현대판 사라를 또 하나 더 하나님이 준비하고 보여주셨는데 그가 바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노란색으로 강조했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살아있게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마리아를 통한 이 동정녀 탄생을 머리로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완전히 책임지시려면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임신으로 출생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우리처럼 자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으며 목수의 아들로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장 환경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머리로 그리고 또 과학적인 증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능하지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리아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오직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저 별들을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래알들을 네가 다 셀 수 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별을 세는데 도무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들었던 마음은 도대체 이 별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라는 마음을,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그렇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은 아직 결혼하지 못한 처녀의 몸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임신할 수 있고 또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아이를 가졌다, 이것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며 가십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염려와 걱정이 없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마음의 울림과 감동 그리고 소망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감동으로 와닿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생생하여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 동정녀였던 마리아에게 앞으로 임신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은 아무리 그 내용이 좋다 할지라도 마리아에게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누구나 다 의심할 것입니다. 어떤 부정한 행위 때문에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요셉이 그것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가로되, 우리 본문에는 주의 여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저는 단순히 여종이라는 이 표현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이 표현이 참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 믿음, 신뢰, 이 모든 것들이 이 단어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자리에 갑자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민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대답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생각할 여지도 없이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에 불과하다. 종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자신을 바짝 낮추어서 나는 주님의 계집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정권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고 마리아의 삶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거나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모세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장차 출애굽으로 이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하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입술이 어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뱀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고요. 자기 몸에 손을 이렇게 넣었더니 자기 몸에 이 문둥병이 확 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낫는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보십시오. 자기 몸은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며 자신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계집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 것입니다. 이 일은 쉽게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으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의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님은 여러분 서신서를 쭉 이렇게 그의 생애별로 읽다 보면 고백이 자꾸 바뀌어요. 나는 사도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사도된 자 중에서 굉장히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나는 죄인이다.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 받는 자들의 표현이고 또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였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라면 아마 그녀는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못된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요 누가 조금이라도 자기를 무시하거나 공격하게 되면 쉽게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고요. 그리고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아니하면 쉽게 낙심하고 침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게 되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벌레만도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소망이 없던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웬 은혜고 웬 감동입니까? 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때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때는 그렇게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온갖 악독과 분이 가득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부드럽고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그 저주가 기도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말씀 가운데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우리 가운데 머물며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반응은 각자의 성품과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늘 습관처럼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자의식이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은 절대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갈 때까지 가보고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했을 때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후회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헛된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김창식 형제가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아도 바로 후자와 같지 않습니까? 옥토 같은 마음, 좋은 밭,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아내도 딸도 변화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두고 좋은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밭이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뜸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애서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사가 떠나가고 얼마 후에 마리아는 정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제 자기 집을 떠나서 친척이었던 엘리사벳 집으로 가게 되지요. 그 집에 들어서면서 아주 놀라운 성령님이 행하시는 역사와 증거를 보게 됩니다. 자, 41절부터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아멘. 자,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면서 사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기다렸다라는 듯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이 아기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기는 누구였을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이나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였죠. 마리아의 이 소리를 듣자마자 태중에서 이 아이가 막 기뻐 뛰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태중에 있는 아기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가 뛰놀면서 동시에 그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마리아를 축복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는 위로고 축복입니다. 절대로 판단이고 정죄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어떻게 축복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다.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리아에게 아주 중요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또 이렇게 축복한 것이죠. 마리아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던 이유,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천하고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힘있고 부유하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의 삶은 전자였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를 통하여 이 놀라운 축복,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감동받았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성경 속의 이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내가 성경 속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야기로 느껴질 때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복음서를 보면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도다 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리고 66절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니,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사실은 그렇게 떠나가는 군중들을 예수님께서 전혀 붙잡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남아있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한마디 던지십니다. 6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조차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무의미한 다수, 맹목적인 다수, 종교를 취미처럼 즐기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떠날 사람은 떠나게 하셨습니다. 대신 진짜 제자를 키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아니라 소수의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그들을 통하여 영혼 구원과 제자 만드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소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 왔던 여호수아 말씀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은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그 다음 세대들만 데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전의 세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오해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교훈이 아주 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렵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말씀이 일으켜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과학적인 증명으로 묻고 따져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말씀은 판단하고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나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연습과 이 훈련을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이러한 삶이 곧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자, 우리 이 시간에 모두 함께 일어나서서 우리 말씀 앞에서